장수 권사님은 다리가 많이 괜찮지만 지팡이를 짚고 계신데요.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데 운동을 잘해서 내년 새해부터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따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리 운동을 많이 하세요. 다리 운동 많이 하셔서 나중에 참 이게 걷는 게 어려우면 참 모든 게 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리 운동 많이 하시고 많이 걸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수가 건강하지 못하게 장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어서 장수하는 거는 조금 참 삶의 어떤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이 역대하 27장부터 29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는데,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조금은 알 겁니다.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까지 이 네 명의 왕을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우연히 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왕이 있을 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그때 활동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가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우시아 왕 때는 우시아 왕 말년이었겠죠. 우시아 왕이 죽기 조금 전에 그때부터 이사야가 활동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때 활동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는 아마 이사야가 노년이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노년이었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지 않습니까? 남북이 나뉩니다. 르호보암 왕의 남유다, 여로보암 왕의 북이스라엘, 남북이 나뉘는데, 남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늘 보호하셨어요. 왜 보호하셨습니까? 솔로몬보다 그 아버지 다윗 왕과 약속 때문에,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었죠. 아달랴 여왕이 즉위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정말 나라가 멸망 직전에 갔던 상황이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이틀 동안 했어요. 그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한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아하스 왕 때 나라가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왜 위태로웠느냐면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은 그래도 하나님 초반에는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라도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나중에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교만해졌죠. 그래가지고 막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버럭버럭 우기다가 나병에 걸려서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죽고 맙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죠. 요담이 왕이 돼서 요담이 또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펼치느냐면, 일단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 문을 닫고 성전 안의 기구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집어넣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우상 중에는 몰렉이나 이런 우상 중에는 자식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우상이 있거든요.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그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숨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밑에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인신 제사를 하게 하고,
그 완전히 그냥 우상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안 되겠다 이놈들. 그래서 주변의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정신 차리게 좀 패버려라, 때려라. 그래서 두 나라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두 나라가 공격해 들어와서 남유다는 12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죠. 그리고 무려 20만 명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자들을 잡아갔을 거고, 쓸만한 남자들 잡아갔을 거고, 애들 잡아갔을 거고요. 20만 명 잡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순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게 생겼어요. 폭삭 주저앉게, 나라가. 자,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남유다가 별거 아니구나. 우리도 공격하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변방에서. 그래서 탈취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격당하고 저렇게 공격당하고 막 공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안 되겠다. 이 나라 위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간구하느냐 하면 아수르의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 그냥 안 찾아갔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금을 다 긁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신하들을 집에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아수르 왕이 그 가지고 온 금은을 다 착복하고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도와주지도 않고 놀리기만 했어요. 놀리기만. 조롱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큰일 났잖아요. 나라는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도움을 청하러 갔던 나라도 아수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이번에는 누구한테 도움 구하느냐 하면 저 아람 나라의 신이 좀 용하다더라. 아람 나라의 신을 의지하면 좀 힘을 갖출 수 있는 것 같다 해서 아람 나라의 신에게 가서 또 그 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렸고 그냥 온갖 잡신만 섬겼어요. 잡신을 섬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정말 당시 나라가 군사적으로 다 망해버렸죠. 포로로 20만 명 이상 잡혀갔죠. 군인이 12만 명 죽었죠. 주변에 다른 나라와 그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들은 계속 공격해와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죠. 도움을 청하러 간 나라는 돈만 받고 도와주지도 않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왕은 계속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죠. 나라가 정말 멸망일보 직전이에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망했어요. 이건 더 이상 나라로서의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군사력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종교도 무너지고 영적인 암흑이에요. 암흑.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9장 1절 2절에 보면 암흑이란 말이 나오죠. 계속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니, 과거에는 흑암이었다는 거죠. 2절에도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흑암이에요. 흑암. 캄캄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캄캄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참 밝고 좋지 않습니까? 흑암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깜깜한 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깜깜한 데 가면요.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데 바로 그런 나라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 가운데에서 큰 빛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2절에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밝습니다. 햇볕도 밝고 전기빛도 밝고 다 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참 죄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죄악된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은 왜 사랑하냐고,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이 흑암이에요. 흑암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큰 빛을 주시겠다. 아하스 왕 때 나라가 몽창 망했어요.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염려하지 마라.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큰 빛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흑암이죠. 흑암이다. 그렇지만 큰 빛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큰 빛이 임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큰 빛이 임하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할 것이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큰 빛이 임하게 되면 즐겁게 될 것이다. 흑암 속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흑암 속에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큰 빛이 임하게 될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억압들, 멍에들, 채찍들, 압제자의 막대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겠다. 마치 미디안의 날처럼. 미디안의 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날처럼 미디안의 날처럼 그 미디안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그날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300명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어깨를 무겁게 맨 그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내가 다 꺾어버릴 거다. 지금 얼마나 주변에 나라들이 괴롭혔습니까? 아람, 북이스라엘, 주변에 조그만한 부족 국가들, 그 다음에 아수르, 돈만 받고 도와주지도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나라들의 모든 이 무기들을 다 꺾어버려서 미디안의 날처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큰 빛이라는 거예요. 큰 빛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 물리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왕이 태어납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거든요. 그제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군사력이 회복되고 또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건 히스기야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장차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6절에 이야기하죠. 그분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죄악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큰 빛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여러분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랬잖아요. 약장사가 오면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필요 없어. 애들은 인구를 숫자를 헤아리는데 애들은 숫자도 안 헤아렸어요. 왜? 애들은 군사력도 쓸 수 없고 노동력도 쓸 수 없고 먹기만 하니까. 먹기만 하니까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애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성인인 사람이 있어요? 다 아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시작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출산율이. 그래서 요즘은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주변에서 축복을 많이 한대요. 어떤 회사에서는요. 애 하나 나오면 1억씩 준대요. 그냥 1억 준대. 그냥 1억.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애 하나 나오면 처음엔 3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아기들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정말 소중해졌어요. 아기들도 소중하지만 꼬마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기업인이 되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군인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 월페어나 소셜연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세금 내주고 그 아이들이 세금 내야지 우리가 어르신들이 월페어라도 받고 뭐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 소셜연금이 한국에 무슨 연금이라 그러죠? 한국에 든 그 연금이 위태롭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생산력 있는 일꾼이 없으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큰일 나서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을 이민자를 받아들일 거예요. 보나마나. 이민자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출산 장려를 할 건데. 자, 이 한 아기를 통하여 한 아들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이게 이제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서 이 놀라운 상담자. 그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의사들이 뭐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가 제일 잘 나간대요, 이 사람. 그 다음으로 잘 되는 게 놀랍게도 정신과 의사래요.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이 한국에 이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이 의사들이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바쁘답니다.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신과에 가는 사람은 뭐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병자라고만 생각했지, 지금은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분, 그분이 바로 김효자 모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상한 일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요, 이게 더 문제가 커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말했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어떤 당사자에게 들어가서 또 싸움의 원인이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속상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사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그분이 김효자 모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아하스 왕도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 아버지가 그랬고 그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우상을 섬긴 왕입니다. 정말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고 나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인생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육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 든든합니까?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말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태산 같은 존재였고, 이제는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태산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태산 같은 존재의 아버지를 경험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고 그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산 같은 아버지는, 태산 같은 아버지는 영원하질 않아요.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태산 같았던 아버지. 안 돌아가실 것 같았고, 영원히 나하고 함께 하실 것 같았지만,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 태산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가 아기 때나 청년 때나 늙었을 때나 상관없이 영원히 나에게 태산같이 버티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에 엄마가 포로로 잡혀가고 누나가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면 뭐합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런 수모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수많은 여인들이 중국으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끌려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인들도 끌려가고 젊은 남자들도 끌려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남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9장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상황만 위기를 모면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빛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어두울수록 더 큰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흑암을 다 걷어내시고 큰 빛으로 자리 잡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혹 우리의 마음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보낼 때 더욱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분의 탄생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